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날 허락하셔서 주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슴에 새겨져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빛이 되게 하셔서 한 걸음씩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생각과 또 행동을 디스트랙트하는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볼만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한 번 더 봅니다. 그동안 영화나 미디어 또 소설 같은 데 많이 이야기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사무엘 상하의 맥락으로 오늘 사무엘 11장을 보면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마음 중심을 보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또 정치 경제적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 또 군사, 외교 전반에 걸쳐서 다 평정했던 능한 자,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 집이 영원하리라. 다윗 왕가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있으리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알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총을 배워서 주변에도 그 은총을 베풀 줄 아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런 용사이죠. 또 뭐가 있나요? 그러한 엄청난 용사임에도 동시에 예술면에도 아주 재주가 특별해서 하프를 연주하고 시를 쓰고 이만큼 완벽한 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간 다윗은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단번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모든 성경이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특별히 이번 사무엘하 11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인간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 대해서 썼다면 사무엘하 11장은 통편집해서 삭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10장까지 다윗은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 이런 영웅에 대해서 무슨 하룻밤 일탈 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일이 있어도 아마 기록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치부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있다가 빠져나온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열재앙을 맞죠. 그리고 할 수 없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내보내는데 그 역사적 사실을 이집트 역사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구약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집트의 입장으로 보면 그 출애굽기 사건의 이야기는 굴욕일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400년을 노예 부리듯 하다가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을 막고 할 수 없이 내보내야 되는 그런 것. 그래서 인간 역사란 인간이 쓰면 자기 맛에 맞게 쓰는 거죠. 나라, 지역, 민족, 개인 입장에 따라서 항상 그 다른 역사관이 논쟁거리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35년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만들어 놓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친일파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 독립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거였다.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그 역사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시간에도 영향받지 않는 일관된 역사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관, 즉 성경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사람의 입맛으로 왔다 갔다 편집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주 명성에 먹칠하는 그런 사건도 과감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상당한 인간적 영웅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성경은 영웅담이 아니고 종교서적도 아니고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안타까운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노아 같은 분은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다 죽는데 노아라는 그 가족 하나 뽑아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는 술이 취하죠. 그 술 취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셋이 막 가리고 어떤 누구는 안 가리고 그래서 그 노아가 술 취했던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삼형제 중에 하나를 저주하는 오히려 본인이 그 사건 자녀를 저주하는 빌미가 되는 사건을 본인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러한 좀 별로 명예롭지는 못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유다 지파의 그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며느리와 어떻게 통관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버젓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기도.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와이프를 자기 시스터라고 해서 다른 막 왕에게 넘겨주고 그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놀라운 영웅 중에 두 사람 후보라면 아마 모세와 다윗일 겁니다. 모세는 그 민족을 이끌어왔던 사람이지만 젊었을 때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베드로 제자 중에 반장이었죠. 항상 먼저 손을 들고 정답을 얘기했던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자, 그래서 항상 그 앞서갔던 그러한 제자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영웅이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바울. 신약의 영웅 아닙니까? 이방선교의 아버지이자 율법을 꿰고 있는 율법의 달인, 멀티링구얼, 언어를 많이 하죠. 세계 어떤 문화권에 내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적응성. 유럽에 바울이 밟지 않는 땅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영웅이 스스로 가슴을 치며 고백하지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지금 몇 명 보셨다시피 성경은 영웅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영웅이란 이름으로 계속 포장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누가 영웅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죠. 오늘 11장은 죄에 빠져들었던 이야기. 다음 주에 보게 될 12장은 거기서 죄로부터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 그렇다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일이 그렇게 쉽거나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하의 모든 기록들이 대부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다윗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건이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요? 그렇게 되면 다 무너져서 망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죄와 죽음 속에 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후에야 소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각 사람마다 아니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통일을 이루어내었고 이제 모든 게 안정되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상태,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레드카드 경고등을 살짝 보여주는데 그게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걸 보시면 그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군대에 보내니 그들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요 문장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거죠. 다윗이 뭐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도 뭐라 부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통일했고 이제는 뭐 부하들, 신하들이 다 할 수 있게 시스템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쉬울 때, 넘어지기 쉬울 때, 제일 위험할 때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5년 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2018년이니까 2013년 정도? 그때 여러분이 뭐하고 어디서 뭐하고 있었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겁니다. 뭐 2년 전도 좋고 1년 전도 좋은데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 좀 힘들었었지 않았을까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고 나만큼 힘든 자가 있을까 세상에. 정말 안 풀리네 인생이.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풀리면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개인의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놀라울 정도로 해결되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 나는 다 가졌다고 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상당히 형편이 나아진 지금이 그 옛날보다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It is possible. 그걸 좀 기억하시고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달빛 환한 어느 날 저녁. 크게 걱정할 일 없고 나라도 잘 돌아가고 또 우연히 무료해서 옥상에 갔더니 저기 아래 국무위원들이 사는 공무원 관사 옥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습니다. 뭐 왕이 국민이 어떤가 알아보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궁금한 게 뭐가 죄겠어요? 3절 전령이 이렇게 보고하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 여인요 한 아버지의 딸이고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멈췄어야 되죠. 그게 상식이고 그게 누구나 알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을 넘고 말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떤 육체적 관계를 묘사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애틋함도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분위기도 없단 말이죠.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He saw, he sent, he took, he lay. 그냥 육체적, 동물적 욕정만 해소할 뿐입니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왕이 그 법을 팽개쳐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 권력의 정점인 자는 부족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족한 게 없는 자가 자기 욕심을 더 채우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죠? 그냥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간단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죠? 자기가 법이 돼버린 상태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법이 되면 욕심이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걸 간단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혀 간단하지 않죠. 바세바에게서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5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I'm pregnant. 히브리 말로는 딱 두 단어래요. I'm pregnant. 두 단어. 오늘 전체 11장 얘기에서 바세바가 하는 direct speech 한마디 이 한마디 딱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의 이야기는 밧세바가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을 카메라는 줌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성적인 죄는 몸 안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영혼까지 병들게 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워닝 구절이 나오죠. 선경자매 한번 주시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못 받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성적인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몸에. 내가 무슨 살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건데 성적인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건데 지금 놀라운 것은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대요.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gathering 안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유리바다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놀라운 언급이 하나 나오는데 성전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 있을 것 같은데 천국에 왜 성전이 없나요? 여기 맞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대요. 마지막에 그 얘기 뭔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랜드 플랜의 섀도우 그림자 같은 거죠. In reality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해요. 원래 성전에 거하셨잖아 구약에서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신약의 성전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성적으로 범죄를 하면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죄라는 병이 무섭습니다. 언약으로 부름받은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책임을 잊으면 다시 죄로 빠지는 악순환이 들어갑니다.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잊으면 죄의 늪으로 자꾸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인간으로 부름받았으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죠. 국가대표로 부름받았으면 국가대표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팽개쳐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팽개치는 힌트가 오늘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기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그럴 때 죄가 들어온단 말이죠. 6절에 다시 무책임한 모습이 보이죠. 5절에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했더니 책임 안 집니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커버업 하려고 일을 벌입니다. 진실을 거짓과 술수로 가려보려고 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7절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How are you doing, guy? How about the battle going? 어서 오세요. 형제. 지금 한참 전쟁 중인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전쟁이 어땠어? 사람들 괜찮아? 병사들은 어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체하는 거죠. 진리를 속이기 위해서. 8절이 다윗의 본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사실은 이게 제일 목적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겠죠. 속이느라고. 우리아 장군 고생 많았어. 궁에서 좀 준비해서 보낼 테니까 좋은 음식 좀 드시고 집에 가서 씻고 오랫동안 집에 떠나 있었을 텐데 힘들 텐데 아내랑 회포도 풀고 또 그러도록 하시오. 뭐 이렇게쯤 얘기했겠죠. 10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도대체 저 친구 집에 안 가는데요, 우리아 장군이? 계획이 좀 틀어지는 겁니다. 왜 안 가죠? 11절. 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어찌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채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나는 맹세하는데 나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절대 못 갑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유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죠. 난감해진 다윗은 한 번 더 음식을 확 차리고 취하게 해서 가게 하는데 또 좀 죄에 빠지면 좀 어리석어지나 봐요. 너무 취하면 또 중간에 쓰러져 버리잖아. 집에 못 가고.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또 집에 안 갔어요. 두 번째는 너무 취해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쓰러져갖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에 안 갔습니다. 그 이후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른 방법을 쓰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죽음이 들어있는 왕의 명령을 자기 손으로 들고 가게 하는 이 악독함. 이게 누구예요? 악마인가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성령에 충만했던 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 중심을 보는 자, 이런 자예요. 이 두 번째 계획 14절 이후에 얼마나 더 잔인하고 가증스럽습니까? 24절 보시면 우리가 한 사람만 조금 이상하잖아요.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 왕의 부하들을 함께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원래 목적은 우리아만 죽게 하는 건데 그 같이 갔던 사람 곁다리를 같이 죽습니다. 자기의 거짓을 그거 하기 위해서, 커버업하기 위해서. 26절, 2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중에 전투가 다 끝나고 이제 전사한 사람들에게 국장으로 장대 치러주고 나라 위에 싸우다가 아깝게 희생당한 병사들에게 훈장을 주고 유적들을 평생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상해 줍니다. 국민들이 더 감동하죠 여기서. 왜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장군의 과부된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 집 태어나지 않은 그 집 아이를 자기가 입양하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물론이고 주변 모든 국가에서 일간지 일면에 머리 기사로 등장하게 되죠. 세상에 이런 왕이 있나.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과 유가족까지 챙겨주는 그러한 놀라운 왕.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죠. 다윗과 밧세바만 행복하게 둘이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부족할 거 없는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성경의 카메라는 마지막에 다시 스치듯 한 장면을 보여주죠. 제일 마지막 줄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침묵으로 일관했던 하나님은 사실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직업에 3D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죠? 3D? 3D 직업. 우리나라에도 3D 직업 하느라고 뭐 동남아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데려와서 그런 거 시키는데 3D가 뭐죠? 주 에스더 자매님 잡하게 능하신 모르신다고요? 정통적인 지식만 알고 계셔서 호흡 형제님 3D 고상한 지식만 알아가고 이거 모르. 예지 자매는 아실 것 같은데 3D 잡. 잡이요? 네. 3D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입체적으로 그런 잡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뭐 dirty 뭐 dirty 그다음에 dangerous, dangerous, difficult. 그렇죠. 그래서 그 아주 힘든 잡을 3D라고 하잖아요. dangerous 위험하고 dirty 더럽고 difficult 굉장히 하기 어렵고 3D 잡이라고 그러는데 죄에도 3D가 있습니다. 죄의 3D. 저는 이거 어디서 뭐 주워서 본 건데요. 그렇죠. 죄의 3D가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distortion, denial, damage. distortion은 왜곡하는 거고요. denial은 부인하는 거고요. damage. 해가 damage 대신 death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죽을 거니까.
distortion, denial, and damage. 오늘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죄에 빠지는.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디나이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희생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희생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짓 하겠어요? 우리가 뭐 왕도 아니고 뭐 권력 있는 자도 아니고 보통 사람인데 저런 일들이 벌어지려면 저도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장소와 형편과 내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에레미야 17장에 허욱 경장 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아느니라. 이게 번역이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 이걸 알리오마는 당신도 잘 모르지. 뭔데요? 만물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초기에 율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신앙생활 했던 게 뭔가 하면 더러워질까봐 굉장히 조심해요. 세레모니얼 로라고 그래요. 정결법 이런 게 있죠. 순결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무슨 뭘 만지면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손 안 씻고 막 집어먹고 그러니까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해선자매는 눈 좋으신가요? 네. 네. 읽어주세요. 또 이랬을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불의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수빈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바깥에서 뭘 만져서 더러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까 성적인 죄가 몸 안에 속에 짓는 죄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 더러운 게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모든 죄의 원상이고 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거나 기회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도 이기게 하십시오. 아니 시험에 아예 들지 말게 해달라. 왜? 들면 바로 넘어질 거니까. 내가 오늘 아무 일도 없어서 오늘 잘 살았구나. 괜찮게 살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룩하고 무슨 잘나서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은 평소에 아주 잘 사셔요. 잘 사시는데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 유턴 하지 못하고 막 하고 그러면 바로 경찰이 있어요. 하나님 참 사랑하시죠. 그거 할 때 1년에 한 번 하면 꼭 그때 걸려. 꼭 그때 걸려. 그분이 계세요. 굉장히 가깝게 사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죠. 죄의 시작은 내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곡하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죠.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아담이 컴플레인하죠. 하나님한테. 환경이 안 좋아서. 요즘 우리 한국 재판에 가면 항상 이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그때 술에 취해서. 그 말이 꼭 나와요.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를 써요. 그리고 가리려고 하죠. 꽃뱀들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고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시작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모든 것을 평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권력이고 힘이고 법이 될 때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내가 판단하고 그럴 때 그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될 때 ultimate decision maker, if that is you and me, then that is the time of the most dangerous. 제일 조심해야 될 때죠. 성경에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걸 가리려고 하고 왜곡하고 현실을 왜곡하지만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There's no one there. 러시아에 우주인들이 나가서 보니까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없던데 그랬다는 거죠.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또 다른 우주인을 나가봤더니 It's full of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데.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들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마지막 문장 너무 날카롭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오늘 정리하는 의미에서 정민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 교재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설교에서도 다 다루기가 뭐해서 글로 하나 넘기고 싶은 게 있는데 일종의 호목인데 여러분 같이 디스커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치 팔짱을 끼고 이렇게 그걸 다 보고 계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다 알고 계신다잖아요. 다윗이 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퀘스천은 뭔가 하면 왜 막지 않으셨나 하는 거죠. 이미 상황 끝났어. 상황 끝나고 오늘 본문이 보면 우리가 죽었어. 장례식 다 하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 다 상황 끝나 아주 그냥 더티하게 끝나 어글리하게 끝났죠. 하나님 그 볼 때까지 왜 그리고 나단을 보냈어. Isn't it too late? 나단 선지자 그다음에 보냈단 말이야. 야단 쳤죠. 동침하고 거기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을 때 보고했을 때 나단을 그때 보내서 당신 마음 지금 위험해 거기서 그만해 라고 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지금 제가 던지는 질문은 좀 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브가 선악과 따먹을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안 나왔을까? 그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능력이 없진 않아. 왜?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니까. 왜 안 막았을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머리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 나만 머리 빠지죠? 여러분 머리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너무 인상 쓰지는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왜 그랬을까 오늘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만 성경에 쓰지 않으시고 인간의 더러운 모습, 모든 쌓아놨던 명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얘기도 막지 않고 기록해 주신 하나님. 저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다면 얼마나 더 부끄럽고 얼굴을 들지 못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더 깨우쳐 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세워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부름받은 자녀답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